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의 걸음이 경쾌합니다. 리듬감이 있습니다. 주춤주춤 느릿느릿 걷는 게 아니라 그 걸음의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속도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이 사인을 준 게 아니고 전도 사역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 흐름을 보면 너무 경쾌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결정적 이유가 뭘까? 그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환난과 결박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후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직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사인을 줍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체포될 것이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수시로 기도할 때 사인을 주고요. 성경 읽을 때 또 성령이 감동을 줍니다. 설교할 때 또 감동을 줍니다. 사방 한 번만 사인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인을 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하다. 왜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목적지에 가는 걸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논리적인 생각이고, 아니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서는 거기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이유가 22절의 이 말씀 때문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매여서. 이 매여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NIV 성경은 compel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compel이라는 동사는요, 억지로 뭐뭐를 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And now compelled by the Spirit, I'm going to Jerusalem.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는데 성령이 억지로 가도록 시키고 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계속해서 사인을 줍니다.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 거기 가면 환난이 있다. 바울이 가는 것은요,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 믿음이 진보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성령에 의하여 감동하고 그 성령에 의하여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둔데도 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수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수동적 행위입니다. 능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바울이 결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판단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결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이유는 성령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유는 성령이 가게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와 사역의 깊이를 이해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가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길을 좋다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돈이 안 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날 매주일날 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서 월급을 줍니까? 내 돈 내고 헌금 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데 거기에 또 보태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일이 가당치나 하는 일입니까? 세상의 척도로는요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보상도 없는데 세상의 척도로 보면 이렇게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 사역에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에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결박과 환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계속 사인을 주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갑니다. 이유는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그쪽으로 가라고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읽는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읽는 성도가 믿음의 영웅입니다. 사역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현재 위치가 밀레도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를 지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며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에는 다 기억을 하시죠? 바울이 에베소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목회자 생활을 합니다. 목회했어요. 3년 동안. 자, 밀레도는요 에베소를 지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에베소 성도들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들렸다 가도 되는데 거기를 스쳐 지나가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굉장히 만나보고 싶었겠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밀려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심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도 여기서 사역을 했었어요. 또 사도 요한도 사역을 했었고 그 유명한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게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조직 교회가 된 거예요. 튼실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요. 그대로 원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내가, 나는, 이거는 바울을 지칭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어가 됐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14번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자기 이야기합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를 일으킨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강로를 합니다. 성경 한 절 읽고 풀어주고 성경 한 절 읽고 풀어주고 강해를 했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 사역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역의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직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또 고별 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최초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이거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초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이 에베소로 또 밀레도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사역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오매 초청해서 장로님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무엇을 느낍니까? 이 문장에서 이게 서두예요. 이 설교의 서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짱이 대단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 세 번역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안다. 이거요. 듣는 청중이 공감하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뭘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이 공감이 안 되면 이 사도행전 20장 18절의 말씀이요. 하나도 감동이 안 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라. 자기는 기도 안 해. 너나 잘하세요. 이 공감이 됩니까? 용서하라. 사랑해라. 자기는 용서 안 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훈을 주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공감이 되어야지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였는지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20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항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거를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그겁니다. 세 가지 단어 기억해 두십시오. 겸손, 눈물, 참고, 인내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겸손, 눈물, 인내. 자, 겸손.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여준 거죠. 행위로, 생각으로 나타내 보인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겸손, 험블, 후무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뜻은 후무스라는 라틴어의 뜻은 흙, 땅이라는 뜻이에요. 저 높은 곳에서 땅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땅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 밑으로 더 내려가서 죽음에 이르는 길이 겸손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 중심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죽음까지 이르는 그 장소까지 이르지 못하면 성경의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게 겸손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게 겸손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단순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언더스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헌신의 기초는 겸손입니다. 사역의 기초는 겸손입니다. 믿음의 기초도 겸손입니다. 신앙의 기초도 겸손입니다. 바울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사장이 된 일이 있습니까? 이사가 된 일이 있습니까? 과장이 된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일평생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종은 노예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괜히 하는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겸손, 이것은 사역자가 취해야 될 덕목이고 자세입니다. 두 번째, 눈물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9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눈물을 흘린 건가? 개인적인 눈물인가요?
슬픈 사실 앞에 흘린 눈물인가요? 어떤 눈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바울이 말하는 이 눈물은 사역적인 눈물입니다. 개인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뭐 영화나 슬픈 소설을 보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아픈 거 또 내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이 눈물은 사역적인 눈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린 일이 있습니까? 또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 객관적이며 개인적인 눈물, 사역적인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 쓰고 있다.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을 눈물로 썼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보통 복잡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불륜 문제, 이혼 문제,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교리 문제, 먹는 문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면 훈계가 돼야 되고 이 표현이 강력해야 돼요.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되는데 바울의 심정을 이해합니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을 바로게 할 것인가? 그 심정을 담은 거예요.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 것이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눈물을 흘리는 의미가 이렇게 깊습니다. 이거 사역적인 눈물입니다. 최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모르시나 본데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 경력도 오래된 배우입니다. 배우 생활을 하다가 잠시 내려놔서 친구가 운영하는 뭐 식당에 가고 뭐 설거지도 하고 막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배우 활동을 하는데 배우가 시작해서 30년 만에 신인상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신인상 그 소감을 말하는데 견디고 있는 시간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 자리를 꼭 지키라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헌혈의 집에 골수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다 이거. 최강희 배우가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런데 이 최강희 배우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는 걸 잠시 들어봤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도 비닐로 봉지에 알코올을 사가지고 와서 술을 먹고 있고 담배를 피고 있고 그 손을 떼지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공간에 괴리가 있던 겁니다.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가 파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다른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두 마디 절규 눈물을 흘리면서 참 신기하다 그럽니다.
그날 이후로 음주, 담배 피는 거 이런 습관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더라.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사역적인 눈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떨 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안 나오는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를 하면 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이 가슴이 아주 그냥 폭발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사역자의 자세는 눈물에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이것은 보통이 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를 하는데 인내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게 이제 한계예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사상과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요,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도망가고 넘어지고 매맞고 풍랑이 일어나 고생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온갖 시련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서 지역을 옮겨갈지언정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놓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가 끝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환난과 인내가 동시에 나와요. 환난은 인내를, 결론적으로 마지막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인내를 해보면 마지막 종착지가 뭐냐? 소망입니다. 인내를 했는데 소망이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연단도 아닙니다. 반드시 인내를 하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여기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뭡니까? 로마서 5장 5절 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의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성령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몽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에게 부음바 되었다 그러면 그것보다 강력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인내가 주는 참 특별한, 아주 특별한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이 인내가 주는 교훈입니다. 적어도 사역자는 인내할 줄 아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큰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 그 사역의 위치를 튼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다시 돌아오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겸손, 눈물, 인내입니다. 이 겸손, 눈물, 인내, 주를 섬긴 것과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만 겸손, 눈물, 인내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2025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주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겸손, 눈물, 인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것이 주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이 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맡겨주신 시간과 장소에서 끝끝내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 눈물, 인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